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성경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꽤 자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올무가 뭐예요? 원래 동물들 잡을 때 쓰는 거죠. 뭐 사람 잡을 때 쓰기도 하긴 합니다. 자, 이 올무가 있어요. 거기에 발목이 걸리면은 어떤 올무는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서 위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향한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돼요. 그게 올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처럼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이 힘이 있죠. 때론 권력이 있어요. 때론 금력이 있어요. 때론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최악의 해를 미치는 정도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는 어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복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사실 이 개역 한글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번 반복이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개역 한글판에 표현을 끌어왔어요. 3가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3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3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따라야 될 것이 먼저 언급이 돼요. 2가지인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잖아요. 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헌금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럼 신앙 말짱 꽝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2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가 화평이고 또 하나가 거룩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화평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죠.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 중에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일.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팔복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마지막 때 말세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요, 불화입니다. 불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구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거죠. 정의 없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특징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해요. 진짜로요. 옳고 그르고 이런 개념 자체가 막 허물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셔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언어와 삶의 행태를 보세요. 옳고 그름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지상과제지 불법이 성해요. 이런 나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응어리 원하는 풀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고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왕궁을 나서서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돈 갚아. 좀 참아줘. 못 참아. 그러더니 감옥에 처박아 놨어요.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더니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이러므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다가 느닷없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내 마음에 흡족한 태도를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말 하나 실수하지 않고 언변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내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게 아픔을 주지 않고 내게 어려움과 곤란함을 일절 주지 않는 채 유익하고 좋은 것들만 주겠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찻대고 포대내듯이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서로 불화를 이룬다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임금에게. 그 임금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 죄가 1만 달란트만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죄를 범했어요. 아픔을 줬어요. 이것도 작지는 않아요. 100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연봉.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50일 안식일이라 일을 못한다고요.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이라 일을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77, 49 일 지난 오순절, 77절 일을 못한다고요. 초막절, 맥주절, 장막절 같은 날 일주일 일을 못한다고요. 7월 1일 나팔절 일을 못하고 7월 10일 대속제일 일을 못한다고요. 이게 52일에 이런 절기들을 합치면 1년에 2일을 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전체 연봉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뺀 큰 액수입니다. 그 1년 전체 월급의 3분의 2를 손해보게 했어요. 자, 1년 연봉이 4,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 나에게 손해 끼친 거예요. 1년 연봉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의 손해를 내게 끼친 거예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왜냐? 나는 1만 달란트 찬값받았거든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라면은 6,000데나리온은 20년 연봉이 되는 거죠. 20년 연봉 곱하기 1만 해보세요. 그럼 몇 년이에요? 20년 곱하기 1만. 그러면은 20만 년. 여러분들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10원짜리 한 장 안 쓰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비록 큰 부분이 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니 기꺼이 용서해 줘야 된다. 이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처음 용서받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지만 이 큰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용서한 것만큼 용서를 받아요. 그게 주기도문에 명확히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여러분, 용서의 삶이 가능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들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닙니다. 목회자와 당의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와, 이런 게 지금 진짜 많아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거 회개하십시오.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워낙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은 아주 귀에 닳도록 되풀이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천사들이 뭐예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뭐였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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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3번. 신약 계시록 4장에 네 생물,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소는 가축의 대표라고 그랬죠. 사자는 맹수의 대표라고 그랬죠. 사람은 만물의 대표라고 그랬죠.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라고 그랬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끝없이 찬양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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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항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 기도 해야 돼요. 이 패턴의 기도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 우리 주인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핵심 성품이라는 거죠.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거룩이라고 수없이 반복할 거고 평생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거룩이다. 이거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리라. 결인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타락 가능성 없다,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왜 원수 마귀를 경계하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삼킬 가능성이 아예 없다.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끝까지 천국에 간다. 그러면 뭘 조심해요? 어차피 못 삼키는데. 그런데 삼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가르치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직분도 받았어요. 헌금도 잘해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칭송이 자제.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이웃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삶이 개판 5분 전에 거룩하지 않아요. 온갖 더러운 게, 추악한 게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르쳐 줘야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줘야죠. 여러분, 거룩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따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꼴을 향해, 거룩을 향해 다름질하시고 화평을 향해 다름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의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근본적으로 신앙이 삐뚤어지고 잘못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멸망이 다가왔는데 인식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걸 드러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는 세상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접해야 속에 있는 게 드러나면서 아, 이게 죄구나, 이거 회개해야지 하고 버리게 되죠. 안 그러면은 죄 속에 빠져 있는데, 더러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양 착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따라야 될 거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면 두려워할 것은 뭐냐? 세 가지가 언급이 된다고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 개정한 글은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은혜에 이른다라는 말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예요? 은혜에 의해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이 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 제일 앞부분에 한 번도 안 빠지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한 번도 안 빠져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를 두려워해야 할 거 사람이 아니야, 권력자가 아니야, 재력 가진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랑 함께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 사람 있을까? 그거 두려워해야 돼.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가슴 아프니까, 그게 속이 상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속상한 일이니까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아요. 태장으로 3번을 맞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니까 주랭랑을 쳐요. 루가오니오의 두송 루스드라 덥에서 말씀을 전해요.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우스 제사장, 헤르메스 제사장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잘생겼다고 그래요. 풍채도 좋고, 바울은 체격도 안 크고 인물도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사장 최고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바울은 옆에서 뭐라 하니까 헤르메스 심부름하는 신으로 생각을 해서 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얼마나 쳤는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진리를 끌어서 성 밖에 버리고 도망을 가요. 이게 이제 돌로 맞은 사건이죠. 시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물속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깊은 가운데서 보내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더라. 여러분, 이게 문장으로 읽어서 그렇죠? 추위에 떨어보세요. 추운데 따뜻한 온기를 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헐벗었다고 돼 있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매를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이거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평생 불구자로 살면 어떡하지? 나 이거 소독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염증이 확대돼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물속에 지금 가라앉은 채 지금 벌써 6일이 지났는데, 일주일간 지냈다고 그랬으니까 6일이 지냈는데 지금 몸이 벌써 식어가네. 이 저체온증으로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그런 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믿음 좋고 대단한 바울이 날마다 눌린대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은혜에 도달해야 되는데,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막 애간장이 녹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돈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손해봐서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를 않아요. 구두 한 장만 잃어버려도 찾는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잃어버리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스마트폰을 이번에는 비싼 걸 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부추겼거든요. 목사님, 방송을 많이 찍으니까 성능 좋은 거 최신형을 사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러 딱 갔는데 99만 원. 너무 비싸요. 그래서 결국은 20만 원짜리로 샀어요. 갤럭시 A32, 듣보잡, 이름도 모를 거예요. 갤럭시 A32. 요금은 이것저것 할인해가지고 월 15,000원. 괜찮잖아요. 그죠? 대신에 카메라 화질은 먼저 거보다 4배가 좋기 때문에 영상 찍는 거는 이제 괜찮더라고요. 자, 요거 20만 원짜리 하나만 어디다 두고 와도요, 이거 아까워요. 속상해요. 계속 찾아요. 아마 여러분들 노트 시리즈 쓰거나 갤럭시 S 시리즈 쓰거나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100만 원 돈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5배 비싸니까 눈동자가 5배 더 커져가지고 막 찾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한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는 마음이 없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졌을 경우 그 양을 찾아 온 산과 들로 헤매며 돌아다녀요. 그리고 양을 찾은 즉 즐거워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이거 계산이 안 맞아요. 잔치를 벌이는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 거예요. 그런데도 좋다는 거예요. 양 찾아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까짓거 10개 중에 하나인데 이러지 않고 밤새도록 눈 비벼가면서 등불 켜고서 쓸면서 찾는 거요. 찾은 즉 기뻐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영혼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거죠. 주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사물과 만물과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뒤집어졌어요. 구두 한 장만도 못한 영혼들, 스마트폰 기기 하나만도 못한 사람들, 한 영혼이 하찮게 대접을 받는 이 비참하고 끔찍스러운
현실의 모습이 지금 영계의 모습, 교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느냐? 오늘 보면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개역 한글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 쓴뿌리를 보통 상처로 해석을 많이 해요.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흔적으로 남고 여기에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꾸 뭔가 자라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를 언급하는데 원래는 상처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쓴 뿌리는요,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상태, 이것을 쓴 뿌리라고 해요. 다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안 놓고 붙잡고 있는 상태, 이게 쓴 뿌리예요. 이건 뽑아내야죠. 뿌리는 뽑아내야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뽑아내지 않고 위만 잘라내면 이 뿌리 때문에 또다시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고집하는 우상숭배의 마음 상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유일한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요. 하나님이 최우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짓 형제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모자라, 다른 것들도 있어야 돼. 그게 우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들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도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힌두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가끔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이런 부분이랍니다. 힌두교는 다신론 사회예요.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최고의 신이 각기 다른 형태로 수많은 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함마드로도, 예수로도, 시바시로도, 아니면 고타마 시타르타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럼 우르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도 믿고 시바도 믿고, 예수도 믿고 브라만도 믿고,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왕이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이 되셔야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히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엄청나게 호되게 나무랍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예수님을 통해 죄선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는데,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다른 것들도 나란히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WCC와 NCCK,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왜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왜냐? 성경이 죄라고 말한 동성애를 올바르다고 말하니까. 왜냐? 기독교에 양립할 수 있는 공산주의 그 뿌리인 유물론,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니까. 저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 WCC와 NCCK를 지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하더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근데 이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쓴뿌리가 생겨나면서 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바울 사도가 전체를 책망하였듯이 지금도 한국 교회 내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확산되는 거, 이걸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 19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 WCC NCK 반대 집회, 이 WCC NCK를 통해서 영혼을 삼키는 원수마귀, 때려잡는 악한 귀신들 내어쫓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천에서 했고, 광주에서 했고, 대전에서 했고, 서울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돼요. 또 이제 각 지역에서 이 기도회를 벌여나가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뭐냐? 오늘 본문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 그릇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일 거고 실제적으로는 간음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죄의 열거들이 계속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나고 갈라디아도 나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 모든 죄들 중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죄가 뭐냐면은 음란, 음행에 관련된 죄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렇고요. 로마 멸망당했죠. 로마도 역시 그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기 전에 가장 흥행한 죄가 이 음란한 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시죠?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남편 놔두고 다른 여자 사귀는 직분자들 있어요.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사귀는 직분자들 있어요. 이거 회개시켜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그들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까 거룩을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 절 인용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 음란을 멀리해야 된다. 음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거 한국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음행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되는 게 음행하는 자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서가 언급이 돼요. 에서. 이 에서는요, 음식을 위해서 조종한 거,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런 사람이 생길까 두려워해라. 영원한 것인데, 가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목하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내주는 거, 이런 사람이 너희 가운데 생길 거, 이거 두려워해라. 권력자가 감옥에 쳐넣을 거, 매로 때릴 거, 우리 물질 빼앗을 거, 처형시킬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성도들 가운데 이 에서처럼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채 쉽게 내어줄 것, 이걸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거 그대로 지금 한국에 적용이 되죠. 권력이 들어서 불이익당할까 겁이 나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시 말씀하신 예배를 쉽게 내줘 버렸어요.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 얘기 귀에 닳도록 들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 이야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도 알잖아요. 기도를 중단하고 부귀영화 누리느니 기도하다가 죽고 말겠다. 기도가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한 기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거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걸렸죠. 아버지가 처형당해 죽어버리면 그 아내는 자식들은 어찌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예기 주일학교 꼬맹이들도 다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다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망령된 자예요. 아니, 기도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못 겁니까? 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못 거냐고요. 여러분,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가지고 가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세상의 권력자, 돈 많은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하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시간 남아돌 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물질 남아돌 때 헌금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여건이 환경이 될 때 그제서야 삐죽하고 얼굴 내미는 거 아니고요. 최우선적으로 예배 시간을 떼놓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떼놓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내놨어요. 팥죽 한 그릇, 내가 좀 배가 고파 죽게 생기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이 말씀하는데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내놔 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여기에 초점이 맞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이죠. 팥죽만 생각하지 말고, 음식만 생각하지 말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그릇 사라질 음식, 당장 배고픈 거 모멸에게 줄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걸 쏟아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뀐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2장 15절, 12절,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 지나가거든요. 불타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간, 에너지, 물질,
그리고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걸 막 쏟아부어서 여기 막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 교육 잘 시켜야지,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시집장가 잘 가야지, 우리 아파트, 우리 집, 세상 막 쌓아 올려요. 근데 이건 지나가 버리는데, 타버리는데, 사라져 버리는데 여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위기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 맞죠?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거 영원한 행위에 동참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거 맞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 맞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받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뭐냐? 한 영혼 구원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람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망령된 자가 아니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하루 일과 중에 뭘 가장 많이 생각할까? 내 하루의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을까? 내 관심사,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가 가진 재능을 쏟아붓는데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이걸 쏟아붓고 있을까?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초점이 맞춰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있다 없을 안개 같은 것들, 세상 같은 것들, 팥죽 같은 것들, 음식 같은 것들에 인생을 빼앗길 사람이 생길까? 그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와주는 걸로 고마우면 안 되고, 많이 모여주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모여온 성도들이 거듭나서 천국 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되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워야 돼요. 목회자만 아니요, 성도들 전체도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저 사람 깨어나야 되는데, 세상 것 버려야 되는데, 죄악 버려야 되는데, 탐욕 버려야 되는데, 우상숭배 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하는데 마귀 따라가다가 심판받을 텐데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죠.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두 가지 따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순뿌리가 나서 이게 전염될 거, 이거 두려워해라. 망령된 에서처럼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진짜 두려움의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지 못할까 봐 이것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발이 동동 굴러지는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일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진짜 영의 사람일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